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눈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들을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유업으로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를 약속했죠. 첫째,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늘과 땅에서 최고의 선물인 거죠. 예, 신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뭐에 대해서 목말라요? 의에 대해서 나 의롭다고 좀 해달라 이거야. 나 의롭게 살고 싶다 이거야. 정말 죄인처럼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목이 마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왜 의롭게 살고 싶어 한다?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생이기 때문에. 자, 목마르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목마르지 않는 해결책은 뭐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목마른 이유가 왜 목말라 한다? 안 믿는다. 이렇게 간단한데 우리는 자꾸 이유를 대는 거야. 무슨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래서 환경이, 몸이, 이런 모든 자잘구레한 진짜 원인은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목마른 이유는 안 믿어. 왜 배고파? 예수께 안 와. 예수께 오면은 그게 뭐다? 떡을 먹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너희들은 기념해라. 이거를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 그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목마르지 않는다. 즉 나를 믿어라. 믿어야 예수의 피가 흐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만물입니다. everything이죠. 온갖 것. 그래서 각각의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새롭게 하다, 변화된 거죠. 새로운 거. 그래서 예수님은요,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느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 속에 뭐를 새롭게 했는지를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서 새롭게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뭐가 우리는 새로워져야 될까?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은요, 그릇도 새롭게 되어야 하고 또 새 그릇에 부어야 할 것도 새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바뀔 수가 있죠. 그릇은 새 것인데 담는 것은 옛 것을 담을 수 있어요. 반대로 그릇은 새 것인데
담는 것은 옛 것을 담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 과정은 절대 안 돼. 하여튼 깨지고 찢어져 버린다. 터져서 버리게 된다. 넘어뜨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새 것을 옛 것에 담으면은 터져 버릴까? 터져 버리는 거를 봐야죠. 예수님이 설명했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었어요. 새 것을 옛 그릇에 담았더니 찢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 말씀을 핵심을 가지고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설명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6절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염려하라. 자, 보세요. 거룩한 것을 어디다 담아버렸어? 옛날 그릇에 담았어. 잘 보세요. 새 것을 옛 그릇에 담아버렸더니 옛 부대에다가 뭐 해버렸어? 터져버렸어. 누가 터뜨려? 걔들이 터뜨려. 왜 터뜨릴까요?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들은요, 순간에 살인하죠. 그 소리 듣고 못 견디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 전했는데 돌로 쳐 죽일 일이 아니었잖아. 자기네들 역사를 얘기한 거예요. 역사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랬더니 뚜껑 열려버린 거죠. 거룩한 것을 새 것에 담아야 되잖아요. 옛날 그릇에 담으니까 깨끗하지 않는 개 돼지에게 부었더니 어떻게 됐다? 그릇이 깨져버려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릇은 새 그릇인데 거기다가 옛 것을 담으면 어떡할까요? 저 반대죠. 그릇은 새 그릇인데 옛날 것을 담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 어떻게 안 될까? 터져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이것도 안 되는구나. 새 것인데 옛날 그릇에다 담았더니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마가복음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릇은 새로워졌는데 거기다 뭐를 담았어? 옛것을 담았어. 옛것 뭐? 사람의 교훈.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사람의 교훈.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 그릇을 가져서 담기는 사람 걸 담아.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계명으로 새 그릇에다가 담아놓으면 안 변할까?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계명 속에 새 그릇이라고 했지만 사람 것을 받아들이고 났는데 거기에는 누가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시키기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예배 속에는 누가 계셔야 돼? 당연히 예수님은 계셔야 되는데 누가 들어오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제일 목적이 왜 아버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추석 때 설날 고향에 가가지고 누구 봐야 돼? 자기 부모님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부모한테 인사도 안 오고 친구들끼리 자빠져가지고 놀고 안 들어오면 부모가 아이고 자네 그 아들 어디서 봤네. 그럼 뭐라 그래? 화가 나는 거야. 자기 인사를 안 왔잖아. 왜 우리는 새 그릇에 옛 것을 부으면은 뭐가 문제냐?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면은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랬어요. 사람의 교훈 안에는 누가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어놓고 자기 철학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도 자기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우기면 얼마나 답답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엿가락 늘리는 거예요. 옛것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새 것과 새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새 그릇, 새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릇도 새 것, 담는 것도 새 것이 돼야 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자,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느냐? 디도서 3장 6절에도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왜 이렇게 보내셨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새 포도주와 새 그릇이 돼야 되느냐? 에스겔서 구약에서는요 11장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일치하는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했어요. 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일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 그릇, 새 포도주, 새 부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를 세상 사람들이 못 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참 어렵도다. 사람들이 얘기해.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어려워요? 근데 계속 듣는 사람은 너무 쉬워. 하나도 안 어려워.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채널이 안 맞추면은 어떻게 돼요? 맨날 삑 소리가 나는 거야. 예, 잡음이야. 그러니까 자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이가 듣고 싶은 건 지금 뭐예요?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 사람들이 잘 됐다는 얘기, 막 이런 걸 듣고 싶은데 하늘나라 가서 살 거, 그 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어떻게 돼? 그거 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람껏 받아들이고 그릇은 새 것이 예수 믿는다고 들어왔는데 그릇은 새 것이요. 근데 옛날 걸 담아 찢어져요. 그래서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갈기갈기 찢겨서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릇은 또 옛날 건데 새 것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근데 세상 얘기만 하면 졸다가도 일어나. 우리 주님이 말세에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진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세 마지막이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를 회개받고 능력이신 성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을 준 거는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해서.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이다? 죄악에서 있는 것을 구원해서 하나님하고 만나게 해준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구원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주셨다? 독생자 주셨어. 뭐 하려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멸망하는 게 뭐요? 깨져버린 거야. 찢어져 버린 거야. 터져버린 거야. 아무 쓸데가 없어져 버린 거야. 어떻게 옛 그릇이 새 그릇으로 될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 그릇이야.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내가 새 그릇이 되고 새 것을 받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거룩한 것은 새 그릇에 담아야 되잖아요. 옛 그릇인 개, 돼지에다 담았더니 갈기하게 찢어버리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뭐다? 새 그릇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새 것이니까 어디 걸 담아야 돼? 새 거 담아야 돼. 사람 것을 담으면 안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그 찢긴 살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제1순위야. 성경에서 제1순위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볼 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만 보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느 게 사는 것인가? 목마르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믿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의 육체로 폐지하셨다. 분명히 율법은 폐지됐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법은 끝났다. 옛 그릇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로 되었던 것을 모두 깨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속죄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 생명의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죠.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새 그릇이 필요해요? 언제 그릇이 더러워졌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간단했죠. 먹지 마라. 우리 보고 주님이 그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따져. 요것은 그래도 괜찮고 요건 괜찮고 이건 세상 아니야. 이건 내 필요한 거야.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나야 되잖아. 예수 믿고 살아나야 돼요. 옛 언약이 범한 죄를 속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원한 언약이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스라엘과 유다와 온 이방인들에게 새 언약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이에요. 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우리 주보 앞에서 맨 앞에 써놨죠. 그게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 써놓은 거잖아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대신 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거고 영은 뭐 하는 거다? 살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사는 거예요.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의문은 뭐야? 율법은 죽이는 거야. 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은 우리를 뭐 하는 거다? 살리는 것이다. 어디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살려주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편에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있는 대로. 아담이 정말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할 때 무엇을 불러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생각을 정결하게, 의롭게,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니까 아담이 정말 그것을 먹으면 죽으냐 이런 생각을 한 것처럼 저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생활에 이들이 다 뭐 했다? 주님을 시험하니까 뭐가 들어와? 뱀이 와. 아담이 저거 먹어도 진짜 안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누구를 불러들여요? 뱀이 들어와.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보고 야 괜찮다 뭘 불러들여? 뱀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아담이 저거 먹으면 진짜 죽는가 하니까 뱀이 금방 아니야 괜찮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왜 물도 안 주고 떡도 안 주고 수박도 안 주고 부추도 안 주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 뭐가 와? 불뱀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무슨 일이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육체 벗을 때까지. 그럴 때마다 주님에게 물어봐. 주님 이런 문제인데 도와주세요. 간단해 도와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상하지 마요. 잠 못 자고. 그냥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작으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우리가 왜 새 사람, 새 그릇이 돼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 어디 가서 살아야 돼? 하늘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영의 사람, 영의 그릇이 돼야 되는 거야. 영의 것 담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영의 사람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 했다?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결론을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새 것을 담을 새 그릇이 필요했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언약 때에 범했다 죄를. 그 범한 것이 율법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 것을 뭐 해야 된다? 속죄, 죄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 법은 폐지시켜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 법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속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거죠. 아담이 죽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이 죄가 속죄되면서 값을 지불하면서 옛날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얼마나 멋있어요. 믿으면 되겠네.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새 것을 담을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꾸 옛날 거 생각하지 말아요. 전에는 내가, 옛날에는 내가. 여러분 옛날 우리가 믿었던 초창기 것을 버리고 계속 새롭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옛날 거 생각하면은요 안 돼요. 자꾸 다른 사람 넘어뜨립니다. 자기는 제자리 걸음하면서요 앞서가는 사람 다 못 가게 부여잡는 겁니다. 잡으세요. 옛 그릇에 옛 것을 담은 사람을 보면은 뭐 할까? 잘 보세요. 이걸 보면 여러분이 핍박 당하고 뭘 때 지혜로워져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알아야 돼. 저것이 옛 것에다가 옛 것을 담았나 그릇을. 이거를 분별을 해야 돼. 그릇은 새 거 같은데 옛날 걸 담은 사람이 있고
옛날 것을 가지고 새 그릇에다 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그거 살펴본 거잖아요. 자 보세요. 옛날 것과 옛날 것을 담은 사람은 뭐를 하는지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옛날 것 담고 옛날 그릇에다가 옛날 것을 담은 사람의 고백이요.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줄 저희도 아나이다. 지금 누구와 고백이에요?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옛날 것 그릇에 옛날 율법을 가득 담은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 죽이는 데에 찬성했다? 예, 새 그릇에 새 것을 담아서 일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는 한 표를 던진 거예요. 죽여도 싸다 저건. 교회 안에서 밖에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릇은 새 것인데 옛날 것 담아 있어. 그릇은 헌 건데 새 거를 담았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것과 옛날 그릇에다가 담아 있는 사람은 더 악랄해지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새 그릇에 새 것을 담은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만 들으면 그냥 없애려고. 옛 것에 담아서 새 것과 새 그릇을 어떻게 핍박하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분명히 그릇은 새 건데 옛날 생각이 들어오면 핍박해요. 주변 사람들.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새 것, 새 그릇에 담으라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세상에 그 주변 그 도시 사람들이 노아를 뭐 했다? 핍박을 한 거죠. 결국은 안 듣는 거죠. 안 듣고 났는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죠. 세상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야, 비가 한 번도 비 온 적이 없어. 근데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웃음을 몇 년 동안 받았어? 100여 년 동안 비웃음과 엄청난 비유에 거슬리는 말들을 어리석은 거, 정신 나갔니? 별소리 다 된 거. 자, 그 당시에 다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었어. 다 아담을 통해서 복음 전환 받은 사람들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 누가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내 편이 되고 안 되고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대로 걸어가려고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무슨 말을 해서 못 고친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누구 고치려고 하지만 안 들어 사람들. 아니 봐 노아가 그렇게 100년을 외쳤는데 안 들었더라는 거야. 여러분 롯의 소돔 고모라 보세요. 이 사람은 의인이야. 분명히 의인이죠. 노아도 의인이죠. 다 의인들이요. 그 노아는 뭐를 상징하고 롯은 뭐를 상징하는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노아는 무엇을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하고 롯은 개인의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라는 교회에 다 들어오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멸망이 온다는 것을 외치는 게 교회예요. 롯은 소돔 고모라에서 외치지 않았어요. 나만 잘 믿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는 거 알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롯처럼 예수 믿으면은 주변 사람한테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을지 모르나 얼마나 힘든 구원을 받았어요. 잘 믿어야 그래야 우리 후세들이 계속해서 의로운 제사장의 집안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있는 노예 생활에 찌들려 있는 400년 동안 넘는 세월을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왔잖아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들의 고백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천사가 문 열고 계속 인도하는데 뭐 같다고 그랬어? 꿈 같다고 그랬어. 환상 보는 걸 같다고 그랬어. 유다서 1장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음에.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데도 이렇게 유다서 얘기했는데도 아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다 지옥 가게 하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아서 멸망받았다 그러. 안 믿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이름은 예수 이름 불어. 급하면 죽을 때도 주기도문을 외우더라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 그릇이 되고 새 것을 담았냐 이거죠. 새 계명을 만드는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새 계명을 줬어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데려오면서 사랑을 뭐 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뭘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죠. 뭘 사랑했어? 잊어버렸어. 뭘 사랑했어? 뭐가 사랑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대신 자신이 내어줬어. 이게 사랑이잖아. 대신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 다음에는 무슨 생각을 해요? 받을 거를 생각해. 네가 나 뭐 줬냐? 이거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야 너희가 너를 위해서 밥을 샀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줬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도 내 형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뭐를 내어줘야 돼?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내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뜻 다 내어줬어요? 저는 내 뜻이 뭐였냐?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게 사는 거였어요. 그게 내 꿈이었어요. 나는 그걸 주님 앞에 바치면서 주님 내 거 다 내놨습니다. 여러분 다 내놔야 돼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내 꿈이 있어. 때가 되면 내가 꼭 이걸 한번 이룰 거야. 계속해요. 80 먹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딱 한번 해보고 싶대요. 자기 꿈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전도하면서 한 것 시대가 가장 여러분에게 겸손한 자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에게 오직 이 한 마음으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사는 거,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고 주님 앞에 다 드린 거라고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런 거구나.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회복이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회복해야 돼. 뭘로? 용서를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를 했어?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시켜서 회복을 시키고 용서를 해준 거예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용서한 것 같이.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그냥 아이고 나 사랑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용서하고 회복이 돼서 희생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죠.
어머니들은 진짜 잘합니다. 자녀들에게 희생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서도 의뢰 내 자식 내가 낳았으니까 책임지고 희생하는 거예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희생한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청춘을 바쳐서 희생한 겁니다. 사랑이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신을 다 내어준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기라고 했을까?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해놓고 이기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이걸 받는다. 그럼 우리 이겨야 돼요? 져야 돼? 이겨야 돼. 뭐에 대해서 이겨? 원수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말이 아니야. 그런 원수하고. 뭐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기라고 말씀했느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뭘 이기셨어? 세상을 이기셨어. 이 세상이 환난과 핍박과 어마어마한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 너희도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내침을 당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뭐하라? 이겨라. 이 세상, 이 코스모스의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요. 그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요. 세상이, 코스모스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세상.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그런 세상으로 바꿔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이 온 인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 사랑이 희생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도록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을 로마서 3장 4절에 꼭 이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 말이 기억돼야만이 이긴다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다? 사람은 다 뭐하되 거짓되되 누구만 참 진리다?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 요 말로 이겼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려면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결론을 할 때 사람들 말 듣고 그거를 결정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거짓이에요. 하나님만 참 되시다 할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 말을 들어봐요. 그건 사람 말이 아니니까. 응? 요즘 말하면 그 간증이라고 그러는데 간증도 가짜가 많잖아요. 간증 10번만 하면 도사가 돼. 사람들이 어디에 재밌어하고 뭐에 웃고 신나하는 건지를 알아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쬐금했어. 간증이. 이게 5분에 끝난 거였어. 2시간을 해도 막 이제 이게 엿가락처럼 늘려버린 거야. 웃겼다 울렸다 다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간증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하시는 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처음에 한 것이 진짜예요. 근데 끝까지 똑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저 사람 간증 바르게 하네. 그 주님이 그랬대요. 네가 말 잘못한 건 내가 다 오면 심판한다고 그랬대요. 두려워서 똑같은 말만 수십 교회 수백 교회 가는데도 똑같이 하더라고. 그 사람 걸 몇 번 봤어요. 한번 이 사람이 여기서 헌거하고 몇 년 뒤에 가서 헌거하고 쭉 봤더니 똑같이 하더라고. 주님이 그랬대요. 네가 나가서 간증한 거 내가 심판한다 그런 거야.
간증은 뭐예요? 하다 보면 자기 높여요. 자기 자랑합니다. 뻥튀기예요. 뻥튀기. 조금 했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간증, 제가 우리 교인들 은혜 받고 우리도 간증 안 시키는 거예요. 사석에서 조금 나누고 말라고. 하나님은 코스모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선대들이요,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 이거 배우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죠? 우리도 세상 이겨야 되잖아요. 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이기고 나서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천국에 갔더니 너 이 말 꼭 기록해라.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이겨서 왔다 하면서 계시록 12장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믿음 생활해서 승리해서 하늘나라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주장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을 인해서 이겼대. 아이고 안 되겠네. 이겼어 졌어. 증거야 이거. 그거 된다. 기도합시다. 되겠네요. 이 사람은 어때? 이겨. 주님의 말씀이 이랬으니 이거 됩니다. 이거 이긴 거예요. 예?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뭐 했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예수님 말해서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다. 이 사람들 천국에 가 있어요. 이 사람들 죽었는데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겼다. 뭘 이겼어? 세상을. 여러분 자신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이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헌대로 고백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세상에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기려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예수의 피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우리는 누가 필요해? 더 강한 자. 그러니까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였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아담 속의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도록 만들어버린 이 뱀의 사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더 강한 자.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예수님 보고 세상 준다 그러고 엎드려서 절만하면은 다 준다 그러고 이것이 다 네 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속아요 안 속아요?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계시도록. 아담은 그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던 것을 뱀의 말 듣고 자기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4절에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크셔요. 예수님이 크시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안 물러가? 물러가 버려. 큰 사람 말 높은 사람 말 들어야 되잖아요. 응? 커피 타와 하니까 커피 타와. 싫어도 타와. 아주 그냥 막 춤 뱉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도 타와. 어떤 성도가 되어야 세상을 이길까? 어떤 성도?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요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은 이긴다라는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다 이긴대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요? 요 세 가지야.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누구냐? 첫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불렀어. 두 번째, 빼냈어. 그 중에서 부른 데서 또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 요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한 자들이요? 진실한 자. 이 사람들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세상을 뭐 한다? 이겨.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뭐다?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 따라서 이기고 지어요. 패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뭘 믿냐 이거예요. 너희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아픈 사람 치유할 때도 꼭 물어봐. 아시는데 왜 물어봐? 저도 물어봐요. 꼭 기도로 나오면 왜 나왔어요? 뭘 기도해 주기 원해요?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티네이저들 나오면은 뭘 기도해 줄까 했더니 그냥 해달라는 거예요. 나띵으로. 응? 기도해 주니까 나띵이야.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썸띵이 있어야 썸띵이 변화가 되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다? 믿음이 돼. 내가 뭐를 향해서 왔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거듭남이다 그러죠. 우리가 거듭나면은 하늘나라를 뭐 한다? 볼 수 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뭐 한다?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 하늘나라를 들어가려면은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나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 보이고 하늘나라 들어가요. 아유, 목사님 하늘나라 한 번도 못 봤어? 못 봤대요. 그럼 어떤 사람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 하늘나라 방문 안 해도요, 하늘나라 본 사람들이 많아요. 하늘나라를 직접 들어갔다 안 나와도 하나님 말씀보다 이거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늘나라가 보이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거듭나면 보이게 돼 있어. 이거 거듭나야 돼. 근데 보는 게 중요해? 들어가는 게 중요해? 들어가야지. 맨날 밖에서 윈도우 쇼핑만 하면 되겠어?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 사야지. 여러분 잔치가 벌렸는데 밖에서 잔치집 밖에서 빙빙 돌고 냄새나 맡으면 되겠어요? 보여 상다리 위에 음식 차려져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앞에 가나안 땅 보고도 못 들어가는 거야. 기가 막힌 거예요. 2년 만에 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 보내서 우리가 조사해보고 들어갑시다. 지금도 천국 그냥 오라니까 아유 목사님 천국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요. 화장실은 있어요.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아니 오라 그랬으면 왕이 오라 그랬으면 다 준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너희들 원하는 거 다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하나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거듭나야 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못 들어가. 성령으로 난 것이 뭐요? 영이야. 천국은 누구만 들어가? 영으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가. 그럼 우리 새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고 그래서 만물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어느 회사 들어가려면 그 회사에 맞게끔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왜 우린 못 이기지? 왜 못 이기는 거야? 교회 성도가 무엇을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긴 거야? 한번 못 이기는 거 보세요. 왜 우리가 못 이겼는가? 자, 계시록 21장 8절에 못 이기는 사람들이 나와요. 또 이긴 사람도 있는데 못 이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못 이기면 어디 간다? 네, 지옥으로 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 지옥 가는 사람들 보면은 못 이긴 사람들이죠. 자, 함께 21장 8절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 못 이긴 사람 두 가지 종류가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총 한 10가지가 돼요. 이게 못 이겨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자,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기는데 실패하느냐? 이 사람들이 왜 실패했을까? 두려워하는 자들 제가 짧게 설명합니다. 뭐가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언제 두려워? 김장로님 상 줘야 돼. 그렇죠. 두려워하는 것은 뭐다?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워. 아니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칩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쳐. 그러잖아요. 사람이 쟤 무슨 뺑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치냐. 그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죠. 그 정답이요.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워. 제가 성경 다 찾아보고 한마디씩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또 뭐예요 또?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이 두려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왜 이렇게 또 지옥 가게 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뭘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예요.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는 믿는데 신실하지 않는 자,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은 요 사람을 믿지 아니하는 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아유 주님 이거 제가 잘못했다고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흉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은 뭐예요? 흉악하다. 사람이 어떻게 흉악해야 되니까? 가증히 여기는 자. 가증히 여기는 자가 지옥 가는데 가증이 뭘 가증히 여겼어요? 뭐가 가증이에요? 우상이 가증한 건데 이걸 흉악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흉악한 자들.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자, 살인한 자들은 알죠? 사람 그냥 죽인 거죠. 자, 행음자들. 행음하는 자들, 음란, 간음하는 사람들, 이게 물란한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가요. 아무리 예수 이름 부르고 뭐 해도 분명하게 우리가 신학에서도 계속 그러잖아요. 네 몸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창기처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술객들. 이 술객들 자꾸 요즘 모든 미디어가 무슨 조선시대 갔다 오고 무슨 시대 갔다 오고 여러분 그거 보면 안 돼. 사람들이 왜 좋아해요? 여러분 마술, 술객, 점술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죽이라고 그랬어. 무서운 거예요. 왜 죽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술객을요 약을 넣는 자들이야. 약을. 근데 이 약이 무슨 약이겠어요? 독약을 넣는 자들이야. 이 술객들 마술 걸고 한 거 독약을 넣는 자들이야. 마술사가, 복술자들이. 보지 말아요. 응? 세상 인기 있는 거 보지 마요. 죽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그 약 먹는 거야. 여러분 한 번에 독약 센 거 주면 죽어버리는데 서서히 죽도록 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알죠? 그냥 우상 숭배.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것이 속이는 사람, 거짓 증인, 진실하지 않는 사람을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거짓 증인들, 속이는 거. 개들. 개 키우는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도 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막 좋아하대. 근데 보세요. 개들이라는 것은 개는 뭐를 상징해요?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하고 또 토한 것에 돌아가는 거, 되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회개했는데 똑같은 거 하는 것은 뭐예요? 개가 하는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가서 뭐 하죠? 이걸 보고 개들이라고 그래요. 자, 지어내는 자. 마지막에 지어내는 자. 지어내는 자 진짜 많이 지어냅니다. 지어낸다는 것은요 만들어요.
자기가 이롭게 만들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 거짓이나 뭐든지. 그 다음에 창조하다. 아주 새롭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행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뭐하다. 이런 자들은 불과 유언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여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한 거예요. 왜 안 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괜찮게 보이고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기는 자들을 7교회 계시록에 전부 얘기한 거야. 7교회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에베소 교회가 이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지금 지옥에 안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럼 우리 다 이겨야 되죠.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이지 만나를 주고 힌도를 줄 것이다. 그 힌도를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 거기다 뭐를 기록해놨는지. 여러분 힌도를 받았어요? 소망이야? 두아데라 교회에게 이기면 뭐 할까요? 끝까지 자기 일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리니. 우리 권세 받으려면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권세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4대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게 해주겠대. 할렐루야.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해주겠대. 그 위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은 시인해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도 시인해 주겠다라고 4대 교회에게 얘기한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줍니다. 기둥이 안 되면 자꾸 나갔다 들어갔다 하나 봐.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면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으로 못 박아놔.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 만나면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장로님이나 일꾼 소개할 때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이 말씀에 비추면 무슨 뜻이요? 들랑달랑 이제 안 하기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기면은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와, 여러분 그럼 우리 이겨야 되죠. 이기면은 별을 다 받는 거야.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요 저 만나면 자랑하세요. 목사님 내가 7스타 받았어. 다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들어가 살아요? 의인이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다.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가서 살 것을 보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주변에 조금 이상한 거 정말 기쁨이 없을 때 하늘나라 가서 들어가서 살 걸 생각하고 여러분 웃고 기뻐하세요. 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를 증거해야 돼? 새 소식을 전해야 돼.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이사야 43장 19절에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걸 증거해야 돼. 우리가 나아가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야 돼.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십자가를 여러분 붙들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요. 주의 죽으심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이 지혜로운 자의 교훈이 생명의 샘이에요. 이 생명의 샘으로 사망에서 그물에 벗어나요. 사망에 가고자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그거를 생명의 샘을 붙잡았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그물에 걸렸다가 헤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잃지 않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영과 마음이 뭐하다? 일치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무슨 바다가 있다? 유리바다.
유리바다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긴 자가 거기서 꼭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 주님 약속하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새 포도주, 새 부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새롭게 됨을 감사합니다.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남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늘나라를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옛것을 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교훈을 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 그릇에 새 것인 예수 것을 담고 살아가도록 더 이상 아담의 것을 담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것만 담아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수고했다라는 유리바다,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찬양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랑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정신을 청소해 주시고 저들의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일치하는 마음과 영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영과 육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영이 일치하는 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 복음 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